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을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나오는 교독문 93번 새해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독문 93번 새해에 관한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은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다 함께 주보를 보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여 주셔서 크리스찬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의 삶을 돌이켜볼 때 주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시작하였지만 곁길로 행한 때가 많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때도 많았음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다시금 허락하신 이 새해 첫 주에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허물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께만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향하여 전심전력으로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과거는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며 진정한 그리스도의 말씀과 진리로 내 인격을 길들임으로써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통성으로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경건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세상의 온갖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새해를 허락하여 주신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지내온 시간들이 주님 많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치 못하고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 속에서 죄악 가운데서 주님 뜻에 합당치 못한 삶을 주님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더욱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맡겨진 귀한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하나님 용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금 붙들어 주셔서 능력으로 맡겨진 귀한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와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십시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와 허물을 사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사 십자가로 우리 죄를 감당하게 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2010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와 경건하게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려옵나이다. 지난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서 우리 자신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사오니 우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사랑의 성품을 갖기를 원합나이다. 진실하고 책임감 있게 살기를 원하고 우리의 인격에서 또한 모든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없다고 하는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옵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땀과 눈물로 내 앞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지켜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해 경제위기 이후로 우리나라가 가장 신속하고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를 보면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조금 양보하고 단결하며 노사가 참고 일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2010년 이 한 해도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함께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또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과 섬김과 나눔의 역사가 흑석동 지역에서 온 세상으로 뻗어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웃과 소외된 계층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며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며 세상의 소망이 되는 베들교회가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신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실 때 저희 심령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득 채워 주셔서 금년 한 해도 이 악한 세상에서 바로 살고 승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원들과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에 함께 하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오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에게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6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106쪽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이제 베델 성가대 찬양 후 담임 목사님께서 가벼운 여장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신 2010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는 대부분의 우리들은 새해는 이렇게 한번 새롭게 살아보겠다 하는 결심을 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심을 하고 계십니까? 또 그 결심을 위해서 나는 꼭 이렇게 실천해 보겠다 하는 다짐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오늘같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전도 여행으로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지 않습니까? 이 어부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전혀 새로운 삶의 출발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은 전도 여행을 떠남에 있어서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휴대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여행을 좀 다녀보신 분이라고 한다면 여기 말씀하는 이와 같은 것들은 여행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필수품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한다면 아예 여행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여행에 있어서 이와 같은 것들이 전혀 필요 없는 것들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닐 것이라고 우리는 우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로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병행되고 있는 마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서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곧 이어서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하고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거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전도 여행을 다니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염려하지 말아라. 다 공급하여 주신다. 이 여행은 그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여행이다. 그런 것들에 얽매여서 주어진 목적과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가벼운 여장을 하여라. 사실 여행을 다녀보신 분이라고 한다면 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거중스러운 것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은 가벼운 여장으로 다닙니다. 여행이 목적이지 짐을 나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도 하나의 여행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여행의 길에 우리 인생의 길에 있어서도요 그 여장이 가벼워야만 합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짐들, 꼭 물건의 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의무 같은 여러분이 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 집을 살 때나 가구를 사게 될 때에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그 다음 순간부터는 곧바로 짐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집과 가구에 대한 월부금들을 우리는 계속 물어나가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용카드 또는 대출금에 대한 청구서를 우리는 늘 매달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아이들 양육과 교육 그리고는 결혼시켜야 하는 이와 같은 짐들을 우리 모든 부모들은 다 지고서 살아갑니다.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사회 또는 국가에 대한 이 책임들 우리 모두는 다 지고 살아갑니다. 또는 이와 함께 병원과 또는 보험회사 우리가 자동차 구입을 한다든지 또는 거기에 따르는 유지와 수리비 같은 이와 같은 짐들을 우리는 매일같이 지고서 살아갑니다. 또한 오락과 운동과 화장과 의복과 또는 교제에 따른 이와 같은 짐들을 우리 모두는 지고서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은 좀 더 편리하고 더 큰 만족을 계속 찾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월이 갈수록 한없이 올라가는 이 욕심스러운 짐들이 계속 하나하나 계속 추가되어 갑니다. 단적인 예로서 어떤 통계에 보니까 약 50년 전에 신혼부부의 필수 품목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 목록은 대략 16가지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160가지도 넘는다고 이렇게 통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 결국 인생이란 이 여행이 바로 이와 같은 첩첩이 쌓인 이 짐을 지고 가는 이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고요. 인생이란 이 본래의 여행 목적 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새롭게 시작하는 바로 이 첫 주일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요. 우리 모두가 우리 스스로에게 심각하게 또한 겸손하게 물어보아야만 합니다. 나의 인생은 여장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들이 나의 인생이란 여정을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 휴대품인 것인가? 이것들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인가? 아니면 혹시 내가 이것들을 위해서 그냥 끌려가듯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더 나의 여행 가방 가볍게 만들 수는 없는 것인가? 이와 같은 질문을 계속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인 것이고 이와 같은 질문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출발을 위하여서 가벼운 여장을 갖추어라 이렇게 공고를 하십니다. 왜 이렇게 가벼운 그 여장을 갖춰라 이렇게 공고를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이렇게 공고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무엇보다도 신속한 출발을 하기 위해서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번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왕이 있었는데 자기 혼인잔치를 크게 배설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초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가기는 가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은 지금 밭을 샀기 때문에 땅을 보러 가야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집을 샀기 때문에 집을 좀 가꾼 후에야 가능하겠다고 이렇게 이유를 대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은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안 되겠다고 그렇게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우리 인생은 광야의 생활을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거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란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일생에 걸리는 이 광야의 생활을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 가고 있는 이와 같은 여정이라고 말이지요. 이와 같은 이 여정, 이 여행을 위해서 우리에게 물론 여장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여장 때문에 우리가 도리어 출발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을 할 때에 이제 출발을 하라는 출발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챙기면서 짐을 싸느라고요. 남들은 이미 다 출발을 하였는데도 자기 자신 아직 출발을 못하였다고 하거나 또는 잔뜩 쌓이는 이 짐들 때문에 지쳐버려서 행진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거나 그동안 모았던 이 짐들이 다 미련 때문에 애착 때문에 그래서 출발을 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 그 모든 짐들이라는 게 결국은 무엇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겠습니까? 여장을 챙기는 일, 준비하는 일 또는 탐욕과 미련의 발목이 잡혀서 우리의 출발을 머물거려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즉시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여장이 가벼워야 하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토마스로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29세 되는 때에 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 식당을 경영을 하였습니다. 근데 사업이 부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언가 자기 일생을 걸 수 있는 이와 같은 사업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달라고 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투자도 늘리고요, 시설을 확충하고 메뉴도 아주 다양화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는 한번 대대적으로 광고를 해보자 이렇게 결심을 하고 방송국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광고를 담당하는 이 담당자와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 담당자가 무심코 이와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식당, 나도 그동안 한두 번 가본 적이 있는데 당신의 식당의 모든 메뉴 가운데 닭튀김 요리가 뭐니 해도 제일 맛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요, 바로 그가 하는 그 말이 바로 이 사람의 가슴을 쳤습니다. 바로 이것이다. 이게 바로 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음성이다. Simplify, 단순하게 하라. 바로 여기서부터 KFC, 여러분 잘 아시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전 세계로 뻗어가고 있는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여정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갈 것인지도, 얼마나 갈 것인지도 알지를 못하면서 자꾸만 쌓아 올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장들은 바로 우리의 여행을 위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장들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곧바로 떠나지도 못하고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다른 이유들 때문에 뒤로 미루거나 지척거리거나 곧바로 응답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가라 말씀하시는데 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 여장들이 바로 우리가 가지 못하게 되는, 또는 우리가 단순히 헌신하며 충성하지 못하게 되는 걸림돌들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Simplify, 단순하게 하라. 여장을 가볍게 하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가지의 도구들 줄여버리고 살림을 적게 만들어라 이와 같은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하라. 쓸데없는 것들에 너의 시간과 너의 마음이 걸림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복잡해요. 너무나도 많아요. 특히 우리 이 마음이 너무나도 복잡합니다. 단순하지가 못해요. 무슨 생각, 무슨 걱정, 왜 그리도 많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단순해야 합니다. 마음을 단순하게 하라.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가운데 거기 팔복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가난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우리의 이 짧은 인생은 준비를 하는 것으로, 준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인생에는 성취해야 할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목적이 있고 꼭 우리가 도달해야만 할 우리 모두의 나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마음으로서 가난한 이 심령을 가짐으로써 즉시 하나님의 명령에, 그 부르심에 언제나 응답하며 출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가벼운 여장하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로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나의 시선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짐으로 인하여서 가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할 때 이들 앞에는 법궤 또는 언약궤라고 부르는 작은 나무 이 궤짝이 늘 그들 앞에 또는 그들 속에 함께 있었습니다. 이 법궤는 아카시아 나무과에 속하는 이 조각나무로 만들어진 것으로서요, 요즘처럼 아주 고급 가지의 도구, 그런 고급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주위에 흔하게 늘려지는 그 나무로 만들어진 이 궤짝인데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비에 새긴 십계명을 주신 이 십계명 두 판이 들어있었고, 또한 그와 함께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으라고 내려주셨던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세 가지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속에 들어있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당신 자신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나무로 만들어진 이 법궤를 바라보는 가운데 불만을 품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만났던 모든 다른 민족들을 보니까요, 그 모든 민족들이 금이나 보석들로 묵직하고 화스럽게 다른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 절하며 섬기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여기 가볍게 만들어진 조그만 이 법궤, 따라서 상대적으로 대수롭지 않게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직한 금속으로서 우상을 그들은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일부의 사람들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를 만들고 보니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요, 또 하나를 만들고 또 다른 하나를 만들고, 그러다가 그들의 모든 여장은 온통이 우상으로 짓눌리고 말았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6장은 이렇게 이 수많은 우상으로 인하여서 여장이 무거워져 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는 말씀이 거기 예언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며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우리 인간들이 우상화하는 그 많은 여장이 결국은 무거운 오히려 짐이 되어서요, 우리 인간을 압박하게 되었다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이와 같은 잘못들 얼마나 많이 우리는 되풀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 그분 당신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을 의지하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 말씀을 의심하면서요, 그 외에 우리 눈에 보이는 다른 어떤 것들 하나씩 하나씩 우상을 얼마나 많이 만들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요것만 있으면 내 여행에 있어서 아주 편리하고 좋겠다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장만을 하였는데, 조금 후에 보니까 이웃에는 좀 더 크고 번쩍거리는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죠. 그래서 그것과 바꾸어 나갑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요것 하나만 더 저것 하나만 더 하다가 그만 짓눌려 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는 3절에서 이렇게 계속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내가 준비하고 있는 이 많은 여장들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구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모태에서부터 나를 지으시고 나를 그 품에 품어 주시겠다는 이 약속에 의지하는 이것만이 나의 인생을 가볍게 하고 윤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모든 짐들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주님의 그 품에 안길 때에야 비로소 우리 인생에 안정감이 있고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품에 안길 자는 무거운 장비가 필요치가 않습니다. 오히려 금과 은으로 만든 나의 모든 여장들 포기를 하고 가벼운 여장으로 하나님의 품성으로 우리는 뛰어들어야만 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을 지니고 다니면은 오히려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되어버리고 삶의 기쁨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장을 가볍게,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단순하게 하고 늘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의지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으로써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단순한 마음으로 새 출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결심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주님의 성만찬, 여기 여러분 모두가 단순한 마음 가지고 결단하는 마음 가지고 모두 참여하도록 여러분을 주님의 성만찬상으로 초청합니다. 바로 이 성찬을 위해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드리십시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대신 담당하시며 하늘나라에 새 소망이 있는 백성으로 우리 모두를 주님 변화시켜 주셨고 택하여 주셨고 하늘나라를 향하는 우리의 행진의 순례길을 주님께서는 출발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2010년 이 새로운 한 해 새 첫 주일을 맞아 예배드리며 이 한 해의 모든 삶을 주님께 순전히 위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고자 하는 새로운 결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이 성만찬 예식을 이 시간 우리가 베풉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님께서 일일이 축복해 주시고 그 마음속에 감화 감동을 넘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찬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아 알며 우리가 주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내 피라 말씀하신 그 의미를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전히 연합되어진 이 감격 속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삶을 위해 우리가 달려갈 길을 충성스럽게 달려가는 새로운 결단과 또한 그 실행의 원동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며 또한 우리가 범한 모든 죄가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늘나라에 새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둔 바로 전날 저녁에 살아가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행하실 때에 새로운 성만찬의 의미를 우리에게 제정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떡을 들고 감사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어지는 찢기는 나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다 받아 먹으라. 이로 인하여 주님의 그 은총에 우리가 순전히 연합되며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동기와 힘을 우리는 공급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주님의 거룩하신 이 몸으로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우리 교회법에 의하여서 세례를 받을 이 교인들만 이 주님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례 받으신 분 가운데 떡 받지 못한 분이 있으면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떡을 나눈 후에 주님께서는 또한 잔을 가지시고 하늘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이 잔의 의미를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게 되지는 나의 피, 곧 죄 씻음을 허락하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잔을 받아 마심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보혈을 마시는 것이며, 주님의 보혈은 우리 속에서 우리의 모든 심령과 우리의 모든 삶에 찌들어져 있는 모든 죄를 맑게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결함까지도 모든 것을 씻어주시는 노란 효험을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받아 마신다는 이 귀한 감격 속에 이 잔을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도록 이 주님의 성찬상으로 또한 초대를 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 주님 말씀하신 그 명령에 따라 2020년 새해 첫 주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신 이 떡과 주님의 이 보혈이 이제 우리 속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며 우리 몸속에 운행하는 동안 우리의 모든 마음속의 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었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주님이 씻어주시며 우리의 육신의 모든 질병까지도 깨끗이 씻음을 받는 귀한 역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속에 순전히 연합되어져서 주님을 위하여서 참으로 산다는 새로운 힘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과 우리가 이 떡과 이 잔을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우리 몸속에 하나가 된 것처럼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이와 같은 감격과 그 기쁨 속에 순전히 우리 모든 삶이 우리 주님께 드려지는 헌신의 삶이 되는 귀한 축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찬 예식을 모두 마치신 우리 주님과 제자들 모두 찬송하면서 갈람산으로 힘차게 행진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도 모두 우리 주님의 모범을 따라서 모두 일어나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줍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의 역사를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하여서 삶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새로운 결심과 우리의 결단하는 마음을 이 헌금에 담아서 예배 행위로 우리 주님께 이 시간 봉헌드립니다. 주님 앞에 봉헌드리는 바로 이 헌금에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 모든 뜻과 정성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를 통하여 나를 보시며 나를 또한 판단하심을 생각하여 언제나 후이 넘치는 감사의 제단으로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11조 헌금을 주님께 순전히 드림으로 우리가 단순히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결단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물질과 나의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11조를 통하여 순전한 산제사 드리며 하나님께 고백하는 모든 가정들,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모든 일터와 그의 모든 삶의 터전들을 우리 주님 축복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늘 주인되어 인도하시는 그 은총과 사랑의 역사를 넘치도록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밝은 증거로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하는 마음속에 주님을 향하여 서운하는 모든 기도를 이 감사 헌금에 담아서 이 시간 주님께 봉헌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서운하는 그 기도 위에 주님 응답의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작정할 뿐만 아니라 또한 분납하며 선교 헌금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들에게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며 또한 우리가 보내는 모든 정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오시면 앞으로 후를 내다보며 베델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으면서 건축 헌금을 작정하며 이 시간 또한 주님께 봉헌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나라의 그 놀란 그 비전이 그의 삶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놀란 주님의 축복의 역사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사랑해 주십니다. 더욱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우리 앞뒤 보시면서 성도의 인사와 사랑 모두 교환하시며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한 주 한 주 단위로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이 한 해의 삶이 또한 1년 동안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귀한 삶의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첫 예배를 드리며 또한 성만찬 예식을 베푸는 귀한 참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 예배를 통해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가 캄보디아인으로서 초청을 했던 임석홍 우리 의사 네 분, 참으로 그 눈빛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찾아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앞으로 평생 살 것을 결심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여 구세주로 네가 영접하며 평생을 믿음의 생활을 하겠느냐 물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분명한 다짐을 해서, 그러면 네가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하느냐 물었더니 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성찬을 도중에 베풀었습니다. 물론 세례를 먼저 베풀고 그 다음에 성찬에 참여한 게 순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의 예나 다른 모든 예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보시기에 이 두 내외를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온 일생을 캄보디아에 참으로 믿음의 교회의 귀한 반송으로 삼으실 것을 확실히 믿고 또 여러분들이 또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보의 간지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새해 지난주까지 우리가 모든 서면으로나 서약을 마치신 분들 서리 집사 이 확정되는 임명의 명단입니다. 우리가 몇 차례 우리 사무직원들이 그 명단을 다시금 2차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혹시 잘못된 거나 이름의 철자가 틀렸다든지 또는 누락된 분이 있으면은 우리 사무실로 확정을 와서 정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여러분들이 연례 보고서를 받게 될 텐데 거기에 확정된 나머지 모든 이름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서 책자로 남게 됩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기울이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 모든 부서에 또 봉사하실 모든 분들이 거기 주로 대표자들만 위주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분들은 우리의 모든 수련의 기간을 통해 여러분이 자원하셔서 교회의 여러 부서에 여러분이 꼭 헌신하며 충성하는 여러분이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 주변은 우리 지난주 화요일날 미리 우리 연말 연시 관계로 인쇄서 노는 관계로 미리 하기 때문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주변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다음 주일날 1월 10일 날에 오후 1시부터 우리 시무 권사들의 수련회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모든 시무 권사들 그날은 철저하게 한번 출석을 체크를 하면서 이 한 해를 다짐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일부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수련회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미리 시간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소는 우리가 3부 예배가 이곳에 모이기 때문에 2층 교육관에 여러분이 모두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것입니다. 거기서 시무권사 수련회 교육이 있게 되는 것들 모든 시무권사님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주일은 1월 17일 주일에는 우리 안수 집사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교육을 겸한 수련회가 있게 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세 번째 주일날 있게 되는 이 시간을 꼭 기억하시고 시간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주보 간지에 보면은 선교 헌금 작정서가 여기 들어있는 거 여러분 보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가 우리가 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는 수행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선교 헌금을 작정하게 되는데 이 작정서에 이름을 쓰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 성경 봉투가 들어오는 가운데 층계 내려오시면서 왼편 칸에 성경 봉투가 여러분의 이름으로 그게 마련될 것입니다. 혹시 작년까지 여러분의 거기 이름이 누락되어 있는 분들 금년에는 빠짐없이 모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이름은 우리가 선교 헌금을 월별로 또는 여기 원하는 만큼 작정하신 대로 내도록 하는 것이고 그 위에 특별한 여러분의 목적이 있어서 선교헌금을 하실 때는 별도로 마련되는 파란 색깔의 우리 선교헌금 봉투를 여러분이 사용하셔서 예배 중에 같이 하시면 될 것입니다. 선교헌금 이로 인하여서 우리가 체코와 캄보디아에 우리가 단독으로 해서 완전히 책임을 지는 선교사로 파송을 하였고 또 우리 임석궁 씨 같은 이와 같은 분들 지난번에 님부대아를 우리가 초대를 해서 그분도 지금 현재 캄보디아에서 교회 매주일 열심히 온 가정이 출석하며 교회에 반석이 되고 있는 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제 이 가정들도 가게 되지만은 같이 참으로 합력하여서 캄보디아의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는 귀한 주역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금년에 있어서는 원하는 자원하는 단기 선교 봉사자들을 갖다가 여름에만 단순히 의료 볼등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간에 현지에 보내서 거기서 선교 체험하며 활동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보내고 있는 모든 이 선교 헌금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을 꼭 작정하시며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여러분의 임무를 다 수행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연말 우리가 작년에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전부 다 명단을 고시를 했고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마련한 간단한 우리 참 답례하는 감사하다는 또 격려하는 모든 물품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찾아가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올라가시면서 계단 속에 여러분의 명단을 확인하시고 우리
우리 사무실에 들려서 그 모든 것을 꼭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에 우리가 새해 이 한 해를 위한 칼렌더가 제작되어 있습니다. 송구 영신 시간에 전부 나누어 드렸습니다만은 받지 못한 분이나 조금 더 필요한 분들 우리 안내부에 가셔서 여러분 필요한 만큼 여러분이 가지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강단 헌화 헌금을 작성하고 있는 게시판이 올라가는 층 옆에 붙어 있게 됩니다. 여기 예배를 돕게 되지는 아름다운 장식하는 일들 여러분이 내시는 이 어떤 강단 헌화금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혼 기념일이나 생일이나 다른 특별한 기념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거기 메꾸자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헌금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예배에 참으로 유용한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십니다. 여기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구의 장소가 해마다 조금씩 하나하나씩 이동하고 있는데 아마 대부분 그렇게 바꿔서 앉으신 것 같습니다. 장로님 먼저 다 그렇게 앉으셨는데 여러분의 교구 편성표가 다음 어디 교구가 되는지 혹시 잘 아시지 못하는 분들은 우리 사무실에 들려서 확인하시면서 우리 교회에 하는 모든 일들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쪽에 두 번째 자리가 비어있고 여기서도 몇 자리가 비어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그렇게 아름답지가 못합니다. 또 우리가 인터넷 모든 선교 방송을 위해서 카메라가 여러분의 장면을 중간중간 촬영하게 되어서 그것이 방송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이가 빠진 모습들 보면 참으로 흉측하죠. 우리 베들교회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에 제일 앞째 줄이나 둘째 줄까지는 우리 장로님들이 의무적으로 앉도록 부탁해서 열심히 앉고 계시는데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 참 말 안 듣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안 듣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란 증거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니까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넷째 자리까지 권사님들 뒤에 계신 분들 오늘 분명히 결심을 하십시오. 앞자리 앉고 내가 주님께 헌신하기 원치 않는 분은 사임하십시오. 제가 강하게 얘기할 테니까 여기서부터 우리 교회의 발전이 있게 됩니다. 이 하나도 간단한 거 순종하지 못하는 분들이 어떻게 항존직으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마음에 다짐하시고 꼭 앞자리부터 채워서 전도하시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우리 항존직 직분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자세 모든 소식들 주변에 기록되는 교회 소식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일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일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늘 분별하여 듣고 즉각적으로 응답하며 오직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종들이 되겠노라 결단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모든 주의 택하신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